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좀 복음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생활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룰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이제 제가 복음에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쨌든 2025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드림교회 위에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그대로 응답되고 크신 축복으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그 이무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인데 또 그 부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노사연 씨라는 노사연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유명한 가수죠. 이분들이 그 어느 방송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유튜브에다 누가 올렸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잠깐 좀 옮겨왔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는 2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다. 결혼은 나와 배우자를 산산조각 낸 후 처음부터 다시 퍼즐을 맞춰가는 게임 같은 겁니다. 조각난 퍼즐 하나만 없어져도 불협화음이 생기죠. 하지만 배우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신입니다. 이 사람과 평생 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배우자를 잘 선택했다는 소신입니다. 가수 이무송 씨가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힘들 때 아내가 눈치 못 채도록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꼿꼿한 아내가 부러지지 않고 유연해지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내 몫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을 100%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아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되는 거고 또 지켜져 가겠죠. 참 복된 삶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이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은 이런 의도를 적용해 본다면은 참 우리에게도 복된 삶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 날은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 한 절을 항상 이렇게 많이 떠올려요. 여러분하고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짧게 묵상했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맨날 회초리만 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는 지적은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또 희망 있는 삶을 예비하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곧 평안과 미래를 예비하신 것이고 그런 복된 삶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오늘 본문을 붙잡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성도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지런함인데 11절 우리가 앞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랬습니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모습의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얘기 나오면 저도 찔려요. 우리 모두가 찔립니다, 사실은. 우리 게으른 삶이 많으니까. 우리 삶을 보면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삶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잠언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태만하다는 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지.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미룹니다. 기도생활도 말씀 읽는 것도. 그러다가 많이 손해를 보죠. 이런 모습들은요, 처음에는 좀 단회적인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그냥 오늘만 그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건데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엔 습관화가 됩니다. 아주 고질적인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습성을 알기 때문에. 또 게으른 자들의 특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잠언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종종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은 안 일어나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습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깼어라고 얘기하는데 깨놓고서 그다음부터 침대에서 그냥 잠자리에서 계속 30분이고 40분씩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깼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정신만 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깬 거지. 누워있는 건 그건 깬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보통 다 깨워서 침상에서 그냥 20분, 30분씩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만큼 많이, 요즘은 또 핸드폰 보고 안 일어나죠?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계속 그게 누적이 되면 쓸데없이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거죠. 1시간, 2시간이 낭비되버려요. 게으른 사람이 깊이 잠들게,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어요. 이 가난한 삶이라는 것은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처럼 순식간에 들어와요. 왜요? 게으름으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순식간에 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나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삶이 천천히 오는 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영적으로 깊이 잠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깊이 잠드는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에 깊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못 가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냥 학교에서,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어요. 사업은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잠든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톨스토이는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마귀가 인간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게 일할 때는요, 바쁘게 움직일 때는 이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거나 막 나쁜 생각을 가질 틈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대요?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시험 드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로 자꾸 가득 차요. 왜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악마가 살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게으른 곳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예배?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잘 다니자. 기도? 오늘은 좀 그러니까 너 피곤하니까 다음부터 하자. 말씀? 꼭 그렇게 들어야 되겠어. 주일 가서 잘 들으면 되지. 그렇게 다음으로 자꾸 미뤄요. 다음으로 자꾸 미루면서 우리 영혼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늘 하는데 뭐 그냥, 오늘은 좀 대충 하자. 막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도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책임과 의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게으름이 자꾸 사탄은, 마귀는 계속 우리가 그걸 못하게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지금 마음에 생각이 들면 바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 읽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와 섬김과 사랑, 모두 다 헌신하는 거. 바로 즉각적으로 옮겨야 돼요. 난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게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추운 겨울에도 얼새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레방아가 계속 돌면요, 물이 안 얼어요. 이게 멈춰 있으면 얼게 돼 있습니다. 계속 도니까. 계속 도니까 얼질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 틈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험 들 틈이 없어요. 사단이 틈탈 틈이 없어요. 어떤 생각 안 듭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군요. 근데 그게 정신이 없는 게 그게 오히려 자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경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도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면하고 성실한 성도는요. 이게 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족이나 왕 앞에 서는 정도로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옮겨왔는데 뛰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서는 것이 편하다. 딱 맞는 말이죠. 그죠? 뛰면 얼마나 숨찹니까? 걷는 게 좀 낫죠. 차라리 걷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편해요. 그죠? 잠자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편하고 싶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모습은 뭡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않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11절 끝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까지라는 게 어느 끝까지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끝은 아니죠. 서울에서 마라도까지? 이게 아니죠. 끝까지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 그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없이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근데 이 믿음의 소망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꿈과 이상을 이루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꿈과 이상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다를까? 꿈이라는 건 그냥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비전. 근데 이 꿈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욕망과 어떤 바람보다는 거룩한 꿈이어야 돼요. 거룩한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이죠. 자녀로서의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전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네? 아닙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예요.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가정주부님들 있잖아요. 내가 가족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맨날 내가 무슨 이 집의 하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자면 평생 그 집의 노예와 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주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기계야?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일하면서 기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복되구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그 가정은, 그 가족들은 행복한 겁니다. 더 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만 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거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쉽게.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애국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는 결국 같이 숨쉬고 있는 국민들, 동포들이 거기에 그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것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은 약속된 것을 바라는 것이며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 우리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의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을 원하면 시간을, 물질을, 건강, 또 체력, 마음,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이도 결핵으로 누워 있는데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합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베토벤이 그 환경에서 자라난 거예요.
하마터면은 위대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을 우리는 그때 낙태를 했으면 죽인 거예요. 음악의 거성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버티면은 반드시 달라지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몇 살이라도 이제 연세가 많은데 이제는 주님 부르실 날까지 그냥 있는 자리 잘 지키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왜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배워나가고 모범적인 그 신앙을 보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소망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녀들을 그렇게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근데 못 봤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또 요셉도 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하나 딸랑 아브라함은 자녀 아들 사실 선택된 아들이잖아요. 이삭은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 선택된 아들을 이 약속의 기업에 그 아들 하나 봤지 그 외에 약속의 기업의 아들들은 없었어요. 자녀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 이 자기가 하갈과 외도에서 나온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냥 자기 인생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각. 어떤 분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 하고서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기도 응답 안 주는데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에 있는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1840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청중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바이올린 이 줄이 탁 끊어진 거야, 하나가요. 3개 남았겠죠. 또 막 연주하는데 하나가 또 딱 끊어졌어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연주를 하는 거야. 아무 일 없다듯이 2줄로 연주를 막 하는데 또 끊어진 거예요. 한 줄만 남았어요. 그때 잠깐 멈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줄과 파가니니 하고 외치더니 그 한 줄로 멋지게 연주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건강의 줄이 끊어지거나
물질의 줄이 끊어지거나 사람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거나 직장의 줄이 끊어지거나 사업의 줄이 끊어지거나 가족의 누군가가 세상을 달리하는 줄이 끊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때 포기할 것이냐.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내 생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래 참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셨어요. 꺼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아멘. 발견 못했으니까 발견하세요. 시작해보세요. 그럼 그게 발견한 겁니다. 아, 참아야지. 믿음으로 참고 가야지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부지런한 성도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 세 번째는 인내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거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 가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노력과 의지와 결단적 삶의 결과는, 그리고 이 과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봐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잖아 라고 하는 교만함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까지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라고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만한 늪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을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